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침몰하는 배 안에 그냥 있으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빗나간 내 신앙 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지금 10번째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가 막 달려갔잖아요. 그런 저조차도 빗나간 것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에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따라한다는 거. 그 세 번째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온갖 타 종교의 교리와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사상 등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온전한 진리를 훼손시키고 물들게 하는 그런 부패한 것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번영주의, 축복주의, 이런 거, 기복주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강단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된 한국교회의 현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진리에서 빗나간 것들이 계속 쌓여온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열린 예배,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땅밟기 기도, 늦은 비 성령 운동, 방언 예언 운동 등등. 또 동시에 같이 들어온 거죠. 이 번영주의와 기복주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한국 교회를 더욱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빗나간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밝혀내서 올바르게 교정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를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빗나간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거를 들겠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에요. 벌써 9년째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느 기자가 어느 매스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질문은 단원고 학생들은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당시에 세월호 선장이라는 사람이 단원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로 안내 방송을 하면서 빨리 탈출하라라고 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내 방송에서는 계속 거짓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내용은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학생들은 눈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그 안내 방송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물은 선실을 꽉 채웠고 그 가운데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톱이 닳도록 유리창을 긁었지만 결국 차디찬 물 속에 죽어가고 말았어요.
온 나라가 그토록 분노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드러낸 것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총체적으로 밑바닥의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그대로 믿게 만든 것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전반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한국 교육의 시스템도 그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세요? 제가 교직 생활 25년 동안 이상 했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미명하에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강의를 듣고 학습 내용을 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그렇게 시험 본 것은 또 바로 잊어먹어요. 이런 것이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주입식 교육은 죽어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비판력과 사고력을 완전히 막는 교육이에요. 교사는 서서 설명하고 학생은 앉아서 듣는 정답 맞추기의 교육이고 성적만 잘 나오면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중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창작이 되는 글 한 장도 제대로 못 쓰고 영어를 16년 동안 배워도 제대로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동적으로 변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 말이라면 또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교육의 대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가게 만든 거예요. 아마 세월호 이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토해냈던 비명은 아마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니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존재로 교육을 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교육에서만큼은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원과 아이들은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어른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아이들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문을 열 수 없고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유리창을 긁는 순간이 오자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월호 침몰, 우리 한국의 전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교회가 세월호라고 한다면 선장은 누굴 말하는 거죠?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선장인 목사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거짓 교리와 빗나간 신앙으로 선례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선장은 주일마다 강단에서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에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교인하십시오.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고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을 따놓는 당상입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또 전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습니다. 등등 이러한 방송을 매주마다 그 강단에서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이 순종적인 교인들은 그대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는 신학을 전공했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능력도 막 출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교인들은 결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옥불을 보기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움으로 소리 지르기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섬겼던 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까요? 오직 교회의 순종과 충성을 바쳤던 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 교회 안에 흐르는 맹목적인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한국은 너무너무 만연해요. 예전엔 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성경과 이렇게 부합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신학이라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인 견인 등등 이런 것들이 신학 용어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신학적 단어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덮게 만들었고 오직 설교에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라는 지도 같은 거예요. 그 중요한 지도를 내 눈으로 펴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 자신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 후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력 없이 교수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받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 신학교 교육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어떤 목사의 고백인데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간증인데 이 글은 미국의 어느 은퇴 목사님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나로 하여금 전혀 망설이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과의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타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리한 논리와 이론은 배웠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학계가 범람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목사한테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라고 몇 번 이렇게 했지만 묵살당하고 또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왕따를 시키니까 또 자기가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시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아마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신학 박사, 외국 신학 박사라고 해서요. 아니 또 큰 교회 목사라 해서 아니면 권능이 있는 목사라서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성품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이런 내용 잘 아시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를 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를 든 그 사례가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역자야 없는 사역자야? 능력 있는 사역자를 예를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은 목사, 전도, 선교사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 이것이 왜 원인이 뭐라 그랬죠? 이거 보여줄게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윗절에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진짜 선지자인지 사역자인지 알 수 있다는 말, 가짜인지. 쉽게 말하면 심판의 근거가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있고 막 율법적인 행위, 종교 행위, 그리고 뭐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교회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목사, 사역자이고 능력자이고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환대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였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이래요.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선고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 교리와 빗나간 신앙에서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여기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뜻이에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라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많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적지 아니하단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너그럽단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 있는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요. 찾은 새 번역에는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또 NIV 성경에는 more noble character, 그죠? 보다 고상한 인격, 성격, 이런 거, 성품. KJ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도 보니까 에우게네스인데요. 고귀하다, 너그럽다, 문벌 좋다, 이 세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때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찾아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이 뭐죠?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귀인이 바로 에우게네스라는 거예요. 네. 이만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 고귀하다, 그 다음에 더 신사적이다, 마음이 넓다, 이런 것은요 바로 한 천국인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지도가 뭐라고요? 성경이죠. 성경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 거야. 그들 스스로 직접 보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가면 집이 아니면 뭐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서 성경과 대조하고 연구하고 막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설교받는 것을 잘해요.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라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복습보다는 실천도 그렇지만 그 말씀이 먼저, 예,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많이 읽어보는 거죠. 이제. 예, 빠져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가 구원의 지도와 같은지, 좀 이상하다, 틀린지 아무런 검토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너무 무책임하게 방임한 거야. 과연 설교자들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설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반응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생각 없이 자신의 귀중한 영혼을 거기에 맡긴단 말이에요.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책임은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큰 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사들 때문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그냥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구원의 지도를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어때요? 대중들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대중들이 그들에게 부른 호칭, 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랍비. 그들한테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호칭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인격자. 그 다음에 또 더한 신앙적으로도요, 아버지, 파파.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긴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지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인기와 부를 누렸던 종교 지도자였어요. 회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매주 한 번씩 지역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고 편집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과 적용이 그 시대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인 건데, 그런데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철저한 선택론, 즉 예정론과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를 복합적으로 섞어놓은 것이었어요. 세 가지 뭐라고 다시 한번? 예정론, 또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민. 그러니까 뭐요? 선택된 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고요. 또 이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사기 친다든지 뭐 간음한다든지 어떤 걸 그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현재 자신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이런 축복을 누려서 안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정론과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을 자신들만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너네들도 나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너네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면 나처럼 축복과 성공하고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고 거짓 종교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한 달, 2달 동안 우리가 알아본 거죠?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또 화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뭐라 그랬죠? 예,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눈먼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눈먼 인도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신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가장 정통이고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최고이고 이렇게 이 정도로 자부할 뿐만 아니라 또 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어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는 눈먼 인도자다. 소경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같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따라가. 이 당시에 이 율법서들 안 따라하는 사람 없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왜 더 따라가냐면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곧도 깨끗하리라. 또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 그러니까 다 따르고 존경하고 랍비여 하면서 아파파라고 하기도 하고 지도자라고 여긴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뱀들아 뭐야? 사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일꾼들아 이 얘기라요. 너희는 분명히 지옥 판결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뭐라 하냐면 15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어떤 거예요? 세월에 침몰한 것처럼 다 모두 당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해가지고요.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심하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랬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맨 처음 말씀이. 그 다음에 중간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진짜 많아요. 그리고 24절에 거짓 선자들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 이번에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이것이 오늘날 현상이고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종교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요. 항상 주류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존경받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한 대다수 교인들이 이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적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교인들을 유혹할 때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하는데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한번 보면서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너무 굶주린 거죠. 40일 동안. 그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명령해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걸로 우리 사람을 시험하냐면요, 유혹하냐면 먹고 마시는 일.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진짜 먹고 싶어 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탄은 공격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으되. 이 기록되었단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그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방어용이야. 믿음의 뭐 방패, 그 다음에 뭐 신발 신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근데 오직 공격용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공격하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마귀한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갔어. 그냥 바로 죽은 거야. 그냥 깨갱하고. 여러분 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마다 떠올라야 돼. 사람이 왜 마귀는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것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럴 때 바로 공격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와 이번에는요 이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 일꾼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요 그냥 유혹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경 말씀 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왜곡해서 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91편 11절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험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준다. 안전하게. 그 왜곡되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긴 해. 근데 왜곡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이거를 판단해주고 구별 못하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바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역시 예수님 뭐 가지고 또 공격했어요? 말씀 가지고, 신명기 6장 16 말씀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공격하니까 정확하게 또 깨갱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는 걸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있어,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천하 만국을. 이 사실이에요,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절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경배하면.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아까 말한 성공, 출세, 그리고 뭐 물질의 복 이런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 말을 따르면. 그런 거야. 사탄의 말을 따르면.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뭐 가지고 했다고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 말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공격받는 거예요. 예. 공격을 해요.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요? 공격해라, 공격.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흔히 있다만, 흔히. 이때만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엄청나게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혹하게 넘어가 되어 있어. 네. 딱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냐면, 보라, 예수님이에요. 제자들한테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죠?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뱀은 뭘 말하죠? 사탄처럼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또 비둘기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로워요. 뱀처럼. 사탄처럼,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괴기하고 관계를 꾸미는지 여러분 말도 못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이고요.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거냐면, 그렇죠.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일꾼이 돼요. 진짜 일꾼. 하나님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자라야 돼요. 그죠? 장성한 예수님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속아야 속임수에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막 요동해.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거고 야 저기 가야 되나? 야 거기 정말 너무너무 좋대.
거기 막 병도 고친대. 아, 거기 가면은 뭐 복도 많이 받고 거기 갔더니 막 병도 낫대. 이러면요 속시속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 그 부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예수님 머리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세우느니라 그랬죠. 예, 자라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까지. 자, 그래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하면서 뭐라 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헛된 것들 가지고 막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 아까 말한 그러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뭐라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은요. 사람의 계명과 철학과 전통과 학문으로 포장된 거짓을 따르기 때문에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은사주의 가면요. 뭐 방언기도, 예언기도. 여러분 예언해준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점집에 가는 걸 좋아해지, 그죠? 내 미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점집에 돈만 있으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 이 교회에서 예언기도라는 이런 이름 하에서 지금도 수많이 해줘요. 저도 예언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다 좋은 말 해줄까? 나쁜 말 해줄까? 다 좋은 말 해줘요. 그러면 저어가지고 막 나 이런 예언 받았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뭐 칼빈주의, 부천년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요 1년이 될지 아니면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런 거짓 교리들을 계속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예.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영적 게으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학문이 많고 그런 분이 가르친 분이 있어요. 김세현 박사 또는 김세현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참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한국계에 많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현재 그 정통교회라고 여기는 한국 교회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도 구원파적인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그 항상 턱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네, 이런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분이라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해요. 물론 약간 좀 저랑 틀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고 진짜 이렇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김세현 박사는 뭐라 하냐면 이 정통 교회에서 어디까지나 교리에 맞춰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복음에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 하냐면 교리주의라는 거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야. 교리주의에 의해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수십 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큐티를 해본들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요. 요즘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하잖아요. 큐티. 맨날 매일매일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 1년 1독 2독하기, 뭐 또 다니엘 기도하기 뭐 등등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교리와 메시지를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아무리 큐티를 한다고 한들, 성경을 몇 독 한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과연 좁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어서 이제 김선생 박사가 뭐라 하냐면,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교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도 괜히 공감이 되죠? 또 뭐라 하냐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서 본회포라는 독일 목사예요. 본회포가 말했듯 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에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해요. 또 정통교회에서는 의로운 삶을 막고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이 공공연히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윤리란 몇 가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끝난다라고 얘기한 거야. 몇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야. 몇 가지만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몇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말하는 최고의 크리스천의 조건이 6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교회 내에서 3가지, 교회 밖에서 3가지, 6가지만 하면 최고의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내에는 뭐죠? 그렇죠. 다 하시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헌금, 전도. 전도해야 뭐가 되죠? 교회가 클 거 아니에요. 3가지. 또 밖에서는 뭐죠? 술, 담배, 제사. 이거만 3가지만 하면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이걸 이렇게 김재현 박사가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몰하는 배 안에 그냥 있으렵니까?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의 학생들은 혹독한 대가를 겪어야 했어요. 눈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유리창을 긁었던 아이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끝내 자리를 지켰던 그 학생들에게 들려온 마지막 말은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계속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현장에서 그 메시지가 성경과 합당한지 상고했던 그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구원의 지도와 다름이 없는지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어설프지만 스스로 성경 말씀 앞에 서서 읽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자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좁은 문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도 이곳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장에 보면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먼저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거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 아까 그거예요. 와서 읽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 인도자가. 그럼 누가 이제 인도할 사람이야?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맡았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이 말 안 듣고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어떻게 하고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서 노란 것이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그대로 있으려 합니까? 안내방송, 설교만 듣고 선장, 목사를 그대로 신뢰한 채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합니까? 여러분, 조만간 그 거짓말을 믿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눈앞에 물이 차오르고 턱 밑까지 올라올 때 비로소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길이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선장의 말만 믿지 말고 성경, 지도책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지도대로 선장이 가르쳤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십시오. 이런 습관을 가진 자들이 참 성도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맹목적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